합니다. 마곡이라는 나라가 대장이 되어서 바스와 구스와 붓 등을 거느리고 통일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 나오는 복잡한 이름들은 성경에 처음 나오는 이름들은 아닙니다. 창세기 10장에 보게 되면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나옵니다.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여 진리를 주신 백성은 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로 셈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바사는 오늘날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리비아, 그리고 고멜과 도갈마, 이것들은 모두 다 함과 야벳의 후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복잡한 민족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노아의 세 아들 이름 셈과 함과 야벳으로 그렇게 통일해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38장은 그러니까 결국은 함과 야벳 셈의 자손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또 쉽게 하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받지 못한 나라들이 택함을 받은 나라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 37장에 원수들이 공격하고 있는 통일된 이스라엘은 우리로 말하면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원수 나라들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흑암의 세력이요 마귀의 세력이요 세속적인 세력들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수들은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공격해 오는 것이 원수들의 공격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원수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그들은 그야말로 무장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소련이 그렇게 막강한 무기를 갖고 무기를 잘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로 말하면 방패와 창이라든지 활이라든지 투구를 아주 잘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장만 잘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또 숫자가 많습니다. 에스겔서 38장 9절에 보면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강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했습니다. 구름같이 여기서 땅을 덮는다는 이 말은 결국 사람이 많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영적으로 그들은 무지한 자들입니다. 누가 하나님이고 누가 마귀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과 진리를 구별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8장 14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께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하는 날에 너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모아서 교회를 이루고 평안히 살게 하고 전 세계로 교회가 퍼져나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교회가 많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이 틀림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원리를 이 원수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그들의 특징은 성도들을 향해 이제는 약탈하고 또 공격하는 존재들이 원수들인 것입니다. 고국이라는 왕과 마곡이라는 나라는 군대를 모아서 세상 중에 평안히 거하는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약탈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평안히 지나는 것을 그 원수들은 도저히 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바로 소위 말하는 마귀의 족속들입니다. 이 에스겔이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원수들이 그 조직과 세력에서 항상 막강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들은 조직도 강하고 돈도 많고 세력도 강하고 무기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 곡과 마곡은 결국 세상 세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치, 종교, 교육, 문화, 예술, 언론 세력도 모두 막강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이 막강한 세상 세력 앞에 그냥 좌절해야 하는 것입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좌절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결코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원수의 세력이 아무리 세상에서 강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그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알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좌절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라는 목적으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원수들을 향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첫째, 하나님은 원수들을 대적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38장 3절에 보면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9장 1절에도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곡을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의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수들을 대적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들의 반대편에 항상 계십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는 비록 세상에서는 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와 항상 같은 편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되면 그러니까 잘 되게 되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면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이 잘 사는 것은 그야말로 잠깐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우리는 대적의 편에 서서는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원수들을 통제하십니다. 그리고 통제하고 계십니다. 원수들을 대적도 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도 한다는 것입니다.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깨고 너와 말과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려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했습니다. 여기서 아가리가 갈고리에 깨인 존재는 갈고리를 잡고 있는 그 사람에게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소의 경우에입니다. 소가 아무리 커도 어린아이가 소의 제갈을 물려 끌고 가게 되면 끌고 가는 대로 소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원수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아가리가 갈고리에 깨인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첫 번째는 대적하시고 두 번째는 통제하신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원수들을 향하여서 노를 바라면서 결국 마지막에는 심판을 하십니다. 에스겔서 오늘 38장 18절에 보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거기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가 내 노가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했습니다. 내 노,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이 세상에 온갖 재난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보면 큰 지진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문화를 세우고 웅장한 건축물을 세웠을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흔들리게 되면 모두 땅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원수끼리 서로 죽인다고 했습니다. 또 질병으로 치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폭우라든지 우박 등이 불과 유황으로 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우리 39장 에스겔서 39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마곡의 군대를 향하여서 진노하신 결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가 마곡의 무기를 빼앗아 땔감으로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또 에스겔서 39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7년 동안 산에서 나무를 가져다가 사용하지도 않아도 될 만큼 그렇게 많은 땔감을 무기에 있는 땔감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해 동편 골짜기에 시체를 옮기는 데만 해도 7개월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를 고기의 무리가 묻힌 골짜기라고 해서 하몬곡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에스겔서 38장과 39절을 우리는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냥 과거에 그런 전쟁이 있었구나 하고 생각한다면 우리 이스라엘 역사 속에는 그런 전쟁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7개월 동안 그들이 시체를 치운 적도 없었고
7년 동안 원수의 무기를 가지고 땔감을 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래의 사건으로 본다면 나무로 무기를 만드는 구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방패로 나무로 만들어서 언제 현대에서 미래의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미래의 전쟁도 전쟁이라고 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8장 39절 특별히 예언서는 영적인 해석을 해야 맞다는 것입니다. 마곡과 곡과 마곡 그리고 그들의 추종자들은 교회를 대적하는 흑암의 세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을 공격하는 통일된 이스라엘은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이 쳐들어오는 말세는 바로 신약 시대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님의 원수들이 이제 신약 시대가 되면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할 것이라는 예언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흑암의 권세를 심판하게 되고 교회로 하여금 대승리를 거두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날은 언론이라든지 스포츠, 정치 등이 모두 무너집니다. 그리고 불의 심판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은 모두 부활하여 영생하는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복을 받으며 살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말 잠깐 안개처럼 사는 인생입니다. 지금 돈과 힘이 있다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은 결국 곡과 마곡의 졸개일 뿐인 것입니다. 핍박하는 그들은 결국 이렇게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망할 것이며 결국 우리 교회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은 무슨 목적으로 곡을 쳐서 예언하라고 하셨습니까? 때와 먼저 거기에 앞서서 먼저 때와 날의 개념을 우리가 좀 구별해야 합니다. 에스겔서 38장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한 단어가 바로 이 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날이라는 단어는 단수로 쓰기도 하고 복수로도 쓰인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에스겔서 38장 16절에 보면 구름아 땅에 덮임같이 내 백성을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그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라 했습니다. 곡의 군대가 통일된 이스라엘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핍박하는 날은 복수로 쓰였습니다. 끝날은 복수로 쓰였습니다. 또 에스겔서 38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나 주여가 말하노라.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가 내 얼굴에 나타나리니 내가 투기와 맹렬한 노로 말하거니와 그날에는 단수입니다.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의 땅에 일어나서 했습니다. 여기서 그날이 바로 단수로 쓰인 것입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나를 복수로 말씀하시다가 단수로 말씀하신 어법이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보면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날에도 그러하리라 했습니다. 신약 성경은 복수의 날들을 이렇게 때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때는 날의 복수입니다. 또 날은 단수라고 했습니다. 그날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는 노아가 방주를 짓던 120년 동안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한다고 하자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고 시집과 장가를 갔다고 했습니다. 이제 방주를 만들었던 때는 끝나고 이제 방주로 들어가는 날, 방주로 만들었던 때는 복수입니다. 때는 끝나고 방주로 들어가는 날, 이 날은 단수입니다. 날이 왔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왔습니다. 노아의 8 식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때에도 사람들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는 물로 심판을 했습니다. 그러나 21세기에 심판이 있다면 불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결국 불로 망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그날이 되면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날이 되면 불이 임하여 하늘과 땅은 녹아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도 큰 소리도 날아간다고 했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풀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원수들은 완전히 망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영생의 부활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거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대승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에스겔 선지자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유다 백성을 향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70년 후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실을 유다 백성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70년 후가 되면 늙어 죽을 것인데 돌아가지 못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고토로 돌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문자 그대로 고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더 큰 비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들을 지탱시킬 수 있는 어떤 역사 철학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비록 내가 지금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을지라도 바벨론은 결국 망하고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하늘의 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결국 우리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내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는 정말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승리의 확신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분석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도 요한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핍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목을 베어 죽였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목베임을 당하고 죽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의 영혼을 하늘 보자 천국으로 잠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서 요한이 보니까 목베인 사람들이 다 망해서 없어진 줄 알았더니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바로 이것을 보고 내려와서 로마가 너희들의 목을 칠지라도 신앙을 지켜라. 목베임을 당한 사람들은 지금 천국에서 왕노릇을 하고 있더라. 이라는 말을 전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비록 약하고 핍박을 받을지라도 우리는 언젠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를 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헤롯 왕과 로마가 연합하여 핍박할 때 다윗이 예언했고 에스겔이 예언한 대로 세상 열왕들이 이제 뭉쳐와서 우리를 핍박하고 있구나. 그 말씀이 맞구나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 26절을 보면 세상의 군난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원수들 앞에 정말 떨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그런데 감히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송사하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현실에서는 주님을 위하여 종일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우리는 결국 넉넉히 이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부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8장 39장은 미래의 핵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언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과 걱정과 또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살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패배 의식을 가지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승리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모든 부분에 승리하다가 궁극적으로는 정말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왕노릇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다 고백하면 다 제사함 받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다 우리를 여겨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여, 이 세상이 주는 정말 무시무시한 핍박을 우리가 무서워해서 우리가 주님을 떠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마지막에 주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